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비를 뚫고 오신 우리 어른, 우리 교회 어른분들을 뵈니까 좀 가슴이 떨리고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은 지 이제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가족과 같은데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장난을 좀 많이 치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이랑 장난을 많이 치게 되는데 더 나아가면 저는 9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예뻐서 이제 캐스팅이 되어가지고 배우 지망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고 찍은 사진들을 가족 톡방에 가끔 올려주는데요. 그래서 보면 물론 뿌듯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고 또 왠지 모르게 엄청 느끼합니다. 집에 있는 생육과 이제 밖에 있는 혈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좀 이상합니다. 그걸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 대배시를 나가면 학원 앞에 큰 현수막이 있는데 학업 무수자라는 이름이 쫙 써져 있습니다. 근데 중간 글자가 없는데요. 저는 근데 다 저희 아이들 이름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뿌듯합니다.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근데 마찬가지로 좀 느끼합니다. 얘가 공부를 잘했었나? 교회에서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와 다른 모습, 교회에서는 엄청 조신하고 아니면 제가 설교할 때 졸고 뭐 이런 모습인데 밖에 나가서는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될 때면 조금 괴리감이 느끼합니다. 이게 가족이 되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끼가 많으셔서 유튜브나 CF 촬영 등을 하시는데요. 그거를 보면서도 조금 느끼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게 왜 느끼할까? 가족 내에서 왜 느끼할까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좀 느끼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여느 가족처럼 교회 밖 이야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형식으로 아이들과 이야기했던 것 같은 거죠. 시험 잘 봤어요. 뭐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번 수련회는 비록 느끼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좀 전파하고 와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아마 예수님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같은 형식적이고 멋있는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지친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외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외딴 곳으로 떠나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예수님께는 멋있게 형식적으로 잘 얘기했지만 제자들끼리는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느라 힘든 우리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선생님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과 학원 선생님의 손이 닿지 않는 양주로 배가 아닌 버스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동료서 청소년부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주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예수.
빼빼빼 빼빼빼 빼빼 여보세요. 이번 수련회는 학생 42명, 그리고 청소년부 선생님 18명, 그리고 헬퍼 청년들이 또 와주셨는데요. 8명, 그리고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제 대학교 후배 찬양팀이 12명이 와서 참여하는 복된 수련회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씩 아이들의 표정이나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신나는 찬양들로 뛰면서 노는 시간에 되면 아이들이 신기하게 엄청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찬양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걸 했을 때 한 5명 뛰었고요. 그 다음에 10명, 15명 이렇게 되니까 다 이번엔 뛰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놀이동산 같은 교회, 공간, 시간이 그때였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지 않나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후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틀 동안 2번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학년별로 나와서 손을 뻗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0,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한 명 왔는데요.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고3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저녁에는 원을 이렇게 2개 그려서 안쪽에 있는 원과 바깥쪽에 있는 원에 있는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니까 외딴 곳에서 제자들이 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세상에서의 힘듦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옆으로 이동해서 원래 계획으로는 한 바퀴를 다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완전 아시겠지만 깍쟁이들이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만 꽁해 있고. 그런데 그때는 보셨겠지만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옆으로 좀 가 해도 안 가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제가 통제 능력을 잃을 정도까지 가가지고 진짜 유명한 맛집에 가면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기도 소리가 아니라 교제하는 소리가 그렇게 났습니다. 저는 처음이었는데요. 시간을 더 달라고, 더 해보자고 했는데도 이제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설문조사에 써주기로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 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청소년부에서 저번 연도 하반기부터 스케치 빌리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2부 순서 때 자신의 인생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좀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가감없이 인생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편의 이제 간증처럼 말이죠. 제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도 알지 못했던 그런 굴곡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재밌었습니다. 와,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것들을 모아놓고 보니까요,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나에게도 힘든 게 있었어. 너희들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근데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 그리고 나도 힘들었고 지금도 쉽진 않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든 과거가 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요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왔는데 세상이 저를 가만히 냅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망하는 전도사인데 하나님 그렇게 힘들었는데 전도사로 이제 세우셨으면 좀 안 힘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순화대에서 말하는데 왜 전도사인데도 저를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던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던져졌는가? 뭔가 하나님한테는 숭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인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이 구절은 앞서 있었던 구절과 비슷한 상황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걸까? 힘들 걸 알면서도. 왜 우리 선생님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계속 시험을 봐서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걸까? 그리고 왜 나도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 거라면 양을 보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보내는 거라면 그래 좋아. 그러면 숭고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 전 앞구절 계속 찾아가면서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그곳에는 숭고한 목적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구절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한없이 듣는 너희들을 향한 말, 한없이 제자들을 위한 말들, 그러니까 한없이 걱정하는 말들이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가야 하는 이유 대신 써져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너희는 그냥 이것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버텨. 이렇게 했었으면 이해라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걱정만 계속 하세요. 엄청 여러 가지의 표현들로. 아마 예수님은 당신이 그러셨듯이 예수님 본인이 그러셨듯이 제자들을 보낸 숭고한 목적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걱정만 하세요. 그리고 엄청 길고 진심되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 구절들을 계속 읽는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떠한 숭고한 이유보다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걱정이 더 크셨구나. 예수님은 숭고한 이유를 들어서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충분히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걱정만으로도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으신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숭고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조금 있으면 그 숭고한 이유 때문에 죽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숭고한 이유가 중요한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걱정이 더 크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걱정이 계속 읽으면서 느껴지는데 어느새 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어려움의 이유를 찾기를 원했어요. 숭고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느껴지면 그래, 내 한 몸 바친다 생각하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것은 예수님의 한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주녀가 아무리 숭고한 이유라도 내가 너를 향한 걱정보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제 안에서부터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이유를 찾지 못해도 예수님의 걱정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 삶에 대해서, 제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걱정이 느껴지니까 이해가 다른 차원으로 되더라고요. 물론 제 고난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우리가 모두 그렇듯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걱정이 저를 계속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유를 그렇게 찾았지만 예수님의 걱정과 사랑이 아직도 내 안에 나한테 있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고 이 걱정을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매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요. 시온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불러주는 파송송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배가 모두 끝나고 이제 다녀올 시간 잘 가요 행복하게 살다 우리 다시 만나요. 이런 찬양인데요. 제 목소리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시간은 참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다녀오는 존재들입니다. 가족이 된 우리들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따스한 걱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어린 걱정은 다시 집으로 오게 하고 다시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따스한 걱정을 우리 이번 수련회에서는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보셨지만 정말로 걱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부는 신기한데요. 개인 기도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애들이. 근데 서로 기도해 주라고 하면 정말로 잘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애들이 다른 애들 가서 기도해 줘 하면 얼른 가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면 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공동체, 내 힘듦으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 걱정과 힘듦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 저희 청소년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그리고 걱정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는 계속 아이들을 세상으로 잘 보내고 또 다시 돌아올 때 사랑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님,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